최근 한국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주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난민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이슬람 포비아는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독교 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해에서 충칭까지 걸은 고난의 길을 취재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혐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주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난민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이슬람 포비아는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아프리카 미래협회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이슬람 포비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장영수 선교사는 백석대학교와 아프리카 미래협회 등이 난민 선교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우월한 종교라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대부분이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한국에 많이 올 경우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난민 정착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장영수 선교사는 무분별한 이슬람 포비아는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포기한다고 그래서요. 게임이 안 됩니다. 수준이 그들이 우리를 갖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포럼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난민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독일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나승필 선교사 역시 난민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며 그들과 꾸준하게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난민도 사람인데 사람 같으면 우리 주위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 선교사들은 특히 포럼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난민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많다며 단기 선교를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난민들이 있는 곳에 한번 좀 가보셔야 됩니다. 가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선교사들은 또 그동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선교가 어려웠던 이슬람 지역에 있는 난민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며 선교적 차원에서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시작해 충칭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순규 기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중국 제1의 관광지인 상해. 하늘 높이 솟아오른 빌딩 사이로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렸던 임시정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세워진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나라의 정부 청사라고 보기 힘든 매우 작은 장소지만 이곳에서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상해에서 13년 동안 독립운동을 해온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홍커우 공원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이자 임시정부의 고난길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져 임시정부는 부득이하게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항저우와 광저우, 치장 등을 거쳐 1940년 충칭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독립과 정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공익경영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상해 임시정부가 지나간 발자취를 따라간 이유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지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싸워온 선조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야와 시각을 좀 확대하고 다른 그러니까 좀 폭넓은 생각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자.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미도 좀 찾고 또 시기도 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공익경영센터는 지난해부터 1년에 한 번씩 NPO 종사자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경영센터는 한빛누리와 성서왕국, 선교왕국 등이 협력단체로 있으며 이번 해외 연수에는 선교왕국과 성서유니온, 비기독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상해와 항저우, 난징 대학살 기념관 등을 돌아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활동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혐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요즘 정치권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을 접할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 국민 다수가 통계로 보니까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분석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니까 우리가 심각도를 물어볼 때 한국 사회의 뭐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혐오에 대해서 심각도가 96%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다가 54, 조금 심각하다가 42니까 이 조사는 참 문체부에서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다가 이제 매우하고 조금 합하면 96%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 혐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자극적이어서 사회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체부에서 그 조사를 같이 하면서 이 혐오 표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한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게 했는데 이 혐오 표현이 그랬더니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이 88%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가 84%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 혐오 표현 자체가 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혐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사람 말고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성적 소수자라든지 뭐 여성이나 또 이주민들한테 이분들이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비난받을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85%에서 52% 그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범죄 피해를 받을 두려움이 있다가 그런데 성적 소수자들은 93%가 범죄 피해를 받을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들도 81%나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어느 정도가 혐오 표현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이 자료는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일반 국민하고 개신교인하고 두 그룹을 나눠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 경험이 듣거나 본 경우가 우리 국민의 69%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개신교인은 6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신교인도 그렇게 낮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혐오 표현을 접촉하는데 개신교인들만 갖고 따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나 또는 교회 밖에 기독교인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혐오 표현을 얼마나 접촉했는지 물어보니까
48%니까 2명 중에 1명꼴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의 기독교인 모임에서 혐오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느냐?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 교육자들이죠. 그분들한테 들은 비율이 67%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전체 사람 수로 보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 교육자는 몇 명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혐오 표현이 좀 만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목회적으로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정 문화에서 이제 그렇게 그냥 습득된 거로 해서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각 개인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이제 혐오 표현을 듣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은 64%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서는 58%인데 기독교인들은 64%가 좀 더 높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혐오 표현이고 우리는 쉽게 그냥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아니다. 특히 여성의 문제, 그 장애인의 문제, 북한 이탈자라든지 그런 사회적 소수들,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오늘까지 나흘 동안 판교채플 본당에서 11번째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전국에서 온 목사와 평신도, 사역자 등 참가자 300명에게 큐티 목회의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목욕탕 큐티 세미나는 큐티 목회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킨 우리들 교회가 큐티 목회 사역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시작해 지금까지 900여 교회 2천여 명이 이 세미나를 다녀갔습니다. 한편 우리들 교회는 세미나를 수료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2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순천 해피락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천시 기독교연합 회장 윤세광 장로는 영성 있는 기도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주제로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연합사업에 모든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쏟아서 앞으로 이 성시화 만들어가는데 큰 동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1999년 5월 전용태 검사장과 박태동 목사가 대구 성시화운동의 비전을 나누면서 시작됐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영적 성장을 위한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부산노회는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기가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천안시 복음화가 되기를 바라서 이번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적극 매 지역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산동노회는 79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노회와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노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노회장으로 청강교회 전재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